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3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아멘. 자,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여호람. 이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위 오른 때는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년이었어요. 근데 1장 17절에서는 그가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소리냐? 여호사밧 통치 말기에 여호람이 유다의 왕이 되었고 아버지 여호사밧이 석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금의 차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보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왜?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그랬어요. 하지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했다. 이 참 뭐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반반이죠, 사실. 이 여호람에 대한 평가는 호의적인 부분도 있지만 악한 왕에 포함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착한 일 조금 한 것은 있어. 그러나 본성은 악했다. 그 중요한 것 하나 착한 일이 뭐냐? 그의 부모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 아주 악한 부부의 온상이죠. 그들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거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합이 주상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예후가 바알의 신전에서 바알의 주상을 불살랐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때 바알의 신전이 주상이 있었음은 분명히 알 수 있죠. 또한 당시에는 신전에 신상을 세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합은 분명히 바알의 주상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이 같은 모습은 어떻게 평가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마음의 중심 보신다 그랬잖아요. 즉 표면적 변화가 아닌 진정한 중심의 변화를 보시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자신이 부친이 만든 주상을 없애기는 했지만
그 행동이 중심의 변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보암의 길, 악한 길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의 삶에서 돌이킨다 할 때 그건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조금 정리한다고, 잠시 삼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죄와 악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일시적이고 외면적인 뉘우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진실한 돌이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일시적 외적 변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돌이킴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할 때 진심으로 마음이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변한 것 같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또한 회개를 통해 정결해지고 그동안 변화되지 못하고 쌓아뒀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잠시 변화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4절 보면 모아방 메사 이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에게 바쳤다 그랬어요. 근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방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이 양털 숫자는 이거 어마어마한 물자죠. 이건 조공의 양을 정확하게 기술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모아방 외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당시까지는 철저하게 굴복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아방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보세요. 그때 여호람이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라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여호람 왕이 이제 배반한 모압을 정벌할 계획을 세우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원정에 참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충격적인 응답을 하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있음을 이 대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여호사밧은 이전에도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22장에서. 그러니까 이처럼 반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듯한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유다가 이스라엘의 영향 아래 완전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당시에는 오므리 왕조가 그 위세가 대단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서 물어봅니다.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이니라. 모압을 정벌하고 가는데 에돔이 참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이 연합군이 형성되는 모습이에요. 당시 에돔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거든요. 그 에돔은 광야가 많은 땅이지만 홍해로 가는 육로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무역에 관심이 많은 주변의 강대국들이 에돔을 탐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국은 에돔 광야 길을 거쳐서 모압을 정복하기로 합니다. 이 길은 험난한 광야 길이기 때문에 물과 양식을 얻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모압의 방어선을 뚫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해서 진군한 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 가운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어려운 전쟁을 해결하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여호람은 즉시 그 모압을 공격할지 아니면 하지 말지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가서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도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재물과 인간관계만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여호람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사용해서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물론.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예요. 매사에서.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지만 성도라면 자신의 최선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덧입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특히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궁극적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상황을 아뢰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에 봉착했다면 지금 멈춰서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좋은 영향을 하고 있죠. 자, 연합군이 에돔 광야길을 행군한 지 7일 만에 마실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물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탄식해요. 아니, 모압 원정을 계획하고 연합군을 구성하고 광야길을 행군할 것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가 여호와께 여쭈었던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결정은 이스라엘 왕이 내린 것이고 하나님께 여쭈거나 허락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떨어져서 공경에 처하니까 엉뚱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광경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다 정해놓고 그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늦었지만 정신 차린 것이죠. 어려움이 닥치자 이스라엘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당황하는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는지 군사들에게 묻고, 이스라엘 왕 신하 중 한 사람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야가 있다 알려주는 거죠. 손에 물을 붓는다, 특별한 행동이죠. 지금까지도 아랍인들 사이에 남아있는 관습이라고 합니다. 즉, 아랍인들은 식사 후에 주인이 손님의 손에 혹은 하인이 주인의 손에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이는 엘리사가 제자로서 스승 엘리야를 모셨던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의 신하가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하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왕과 에돔 왕을 데리고 엘리사를 찾아가고 있어요. 여호사밧은 이미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유다와 에돔을 불러서 모압을 공격한 것은 물론 반란을 일으킨 이 속국을 징계하는 종주국의 전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엘리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여호와의 사밧의 행동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늦게마다 찾게 된 공기는 뭡니까?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는 어려움 때문이었어요. 물이 없다. 성경에서 물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생명수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군대는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전쟁을 했을 것이고 기적적인 승리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죠. 국가 차원에서나 개인 차원에서나 이런 장애물, 어려움, 이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지만 그 고통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귀히 여기며 백성에게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겠다는 사람이에요. 암몬, 모압 연합해서 전쟁을 걸어올 때 금식과 찬양으로 대성을 거두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던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자 사마리아 땅에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전에 멀리 에그론 지방의 우상 신을 찾았던 것과 대비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봐서라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변하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인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과 중심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런 외적인 변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돌이킴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 응답받고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의지와 내 능력대로 할 때 반드시 실패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장애물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을 수 있음을 알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